안녕하십니까? 2025년 10월 29일 수요잡담 시작하겠습니다. 제 책 정말 야훼가 다 죽이라고 명령했을까? 여호수아서의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읽어가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13장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학계에서, 그리스도교 학계에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해 왔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서 이 가나안 정복 이야기에 대한 관심은 사실 그 구약 성서 학의 역사에서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워낙 중요한 사건이고 중요한 이야기니까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니까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또 신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니까 계속 학자들은 이 문제를 들여다봤고 해석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에 9.11 사태, 그러니까 뉴욕에 있는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고 또 펜타곤이 기습당한 그 9.11 사태가 벌어진 다음에 관심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을 계기로 부시가,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아들 부시가 중동전쟁을 또 일으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게다가 또 그 쌍둥이 빌딩을 9.12 사태를 일으킨 사람들이 무슬림이라고, 회교도들이라고 그렇게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나안 전쟁,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였던 전쟁을 기술하는, 서술하는 이 여호수아서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모으게 됐고, 그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부시부터 마치 그 자기가 일으킨 중동 전쟁이 그 옛날에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가나안 정복 전쟁과 비슷하다. 그게 현대판이다. 그것의 현대판이라는 식으로 계속 선전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 아주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을 자극했기 때문에 이 가나안 정복 이야기에 관한 관심이 학계에서도 증폭됐습니다. 그래서 9.11 사태 이후로 특히 이 여호수아서의 정복 이야기를 해석하는 논문과 단행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물론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것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문제이기도 했거니와, 제가 구약을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오랫동안 관심을 기울여온 주제이기도 했지만, 9.12 사태 이후로 쏟아져 나오는 그런 그 연구 논문과 저서, 업적들을 보면서 아쉽게도 이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좀 관심 있는, 성서에 관심이 있는 일반 신자들까지도 읽을 수 있는,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우리말로 된 책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제가 이 책을 쓰려고 작정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들을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개별적인 학자들이, 성서학자들이 이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하는 것을, 대표적인 어떤 특정한 경향들이 있는데 그 경향들을 대표할 만한 사람들의 주장을 소개하는 것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대목의 소제목은 하나님이 했다는데 사람이 왜 문제 삼는다고? 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신무신론자들의 주장을 읽어보면, 신무신론자들은 리처드 다킨스로 대표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뭐 데니엘 데니시나 뭐 이런 사람들이죠. 종교를, 무신론의 입장에서 종교를 비판한 과학자들, 주로 과학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신무신론자. 신무신론자들의 주장을 읽어보면 학자로서의 성실성에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자기들이 전공하는 과학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저명한 사람들이에요. 권위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아주 저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서를 읽는 방법에 관련해서는 제가 너무 무지하다, 너무 업데이트가 안 돼 있다, 또 성실하지 않고 게으르기까지 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실성에 의문이 든다는 얘기는 최근에 성서학자들이 일으켜 놓은 그런 학문 성과들을 거의 참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간혹 참조한다 하더라도, 인용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마치 성서의 이야기를 합리화하는 그런 억지 해석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그들의 성실성에 의문이 든다, 무지하다, 게으르다 이런 표현을 감히 쓰는 것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과학만 발전한 게 아니라 신학과 성서학도 발전했는데 사실이죠. 그들은 그에 대해서는 무지하거나 무시합니다. 몰라요.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언급하지 않습니다. 진지하게 다루지 않아요. 성서를 문자적으로만 읽고 표면에 드러난 의미만 따진다는 점에서는 문자주의자들의 성서 해석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대로 믿어야 된다, 그게 사실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런 점에서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리처드 도킨스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한 야훼를 아동학대 가해자로 봅니다. 그 이야기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그걸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보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 글자 그대로 읽으면 현대인의 입장에서는 윤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아동학대를 해라거나 하지 말라거나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중심 메시지가 아닌데 중심 메시지는 애써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을, 야훼 신을 아동학대자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서 평가절하하는 겁니다.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게 무슨 신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을 몰살하라고 명령한 야훼는 피에 굶주린 학살자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히틀러, 사담 후세인, 스탈린, 폴포트와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도킨스가 실제로 하는 얘기입니다. 데니엘 데닛에게, 또 다른 신무신론자죠, 야훼는 전쟁에서 한쪽만 편드는 질투심과 분노에 찬 슈퍼맨이다. 그러니까 질투심과 분노에 찬, 그러나 능력에 있어서는 슈퍼맨급인, 못하는 게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크리스토퍼 히친스라는 또 신무신론자는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들 신에게 감사할 줄도 모르는, 모르고 말도 안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종족이다 이겁니다.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감사할 줄도 모르고 말도 안 듣는, 그 많이 야단을 맞잖아요. 징벌도 받고 징계도 받고 하잖아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 비참하게 쫓겨난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만 봅니다.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물론 이런 점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점이 있어요. 하지만 그 얘기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신무신론자들의 조롱은 상식적 기독교인에게는 난센스입니다. 상식적 기독교인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어느 정도 일반적인 상식이 있고 그리스도교 신앙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성서가 어떤 책인지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 이해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난센스입니다. 상식적인 기독교인은 구약 성서를 문자적으로 읽지 않습니다.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성서 시대와 지금은, 물론 그 상식적인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구약 성서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를 두고는 많이 혼란을 느끼고 있고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서는 어떻게든지 이해해 보려고 이런저런 책을 보면서 또 성서를 깊이 있게 읽으면서 공부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어쨌든 그렇지만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상식적인 기독교인들은 문자적으로 읽지는 않습니다. 성서시대와 지금은 시간적, 공간적, 문화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러니까 역사적인 상황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21세기 상황에서는 구약 성서의 규정들을, 계명들을 글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상식적인 기독교인들은 레위기가 동성애자는 죽이라고 했으니까 지금도 동성애자를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아요. 상황이 달라졌다고 생각하고 동성애자에 대한 이해도 많이 달라졌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가 기록된 시대에는 동성애자들이 어떤 존재인지, 왜 그들은 동성애자가 되는지, 그렇게 태어났는지 하는 것을 이해 못했어요. 그냥 신의 섭리에 어긋난다고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이라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레위기에 동성애자를 죽이라는 계명을 지금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적용하는 사람도 없고요. 왜냐? 그 사람은 살인죄로 처벌받을 거니까. 그렇게 되면. 신무신론자들은 이런 변화가 있음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최근 성서학을 적용한 성서 해석은 성서의 미개함을 감추려는 핑계점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성서를 읽는 태도와 방법이 과거와 비교하면 엄청나게 달라졌고 발전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아니면 인정하려 하지 않거나. 성서학자 중에서도 신무신론자들처럼 성서를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자적으로 읽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유진 메릴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유진 메릴이라고 하는 아주 보수적인 구약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썼어요. 그 이야기에 관한 논문을 썼어요. 근데 그 논문을 읽어보면은 저로서는 상당히 황당했습니다. 굉장히 황당했어요. 왜 그런지를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메릴은 가나안 정복 사건을 일회적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일단 지금부터 기원전 한 1200년경에 1200년에 1100년 사이에 딱 한 번 일어난, 역사적으로 딱 한 번 일어난 사건으로 보지 않아요. 이걸 하나의 어떤 패러다임이나 모델로 봅니다. 신자들이 치러야 하는 어떤 영적 전쟁의 모델로 보는 거예요. 그냥 한 번 그런 일이 벌어졌을 뿐이고, 사실 헤렘의 전쟁 수칙이 그 다음에도 적용됐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후에 무수히 많은 전쟁을 치렀는데 이 헤렘의 수칙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헤렘의 수칙은 가나안 정복 전쟁 때만 적용됐던 전쟁 수칙이에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메릴은 그렇게 보지 않는 겁니다. 이 사건은 사람이 다 파악할 수 없는 야훼의 거대한 구원 계획에 따라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디서도 구약 성서 안에서도 문서적인 텍스트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거대한 구원 계획. 그런 구약 성서 전체를 아우르는, 구약 성서의 이야기를 모두 아우르는 어떤 거대한 분석 틀이라도 있다는 듯이 그런 거대한 구원 계획에 따라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다. 그러니까 구원 계획, 거대한 구원 계획을 염두에 두고 그 해석 틀을 가지고 가나안 정복 전쟁 이야기를 읽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정복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도 단순한 파괴나 폭력 행위가 아니라 야훼에게 바치는 제사 행위라는 겁니다. 제 질문은 제사 행위라면 더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에요. 야훼가 그야말로 이 사람들의 피를 즐기는,
그런 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는 얘기잖아요. 더 문제가 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단순한 폭력이 아니다. 그건 제사 행위다. 양을 잡아서 바친 것처럼 사람을 그렇게 바친 거다. 저는 이게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되면은 폭력과 학살이 면제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는 가나안 사람들이 몰살당해야 하는 이유로 신명기 7장, 13장, 20장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한다 이거입니다. 땅을 더럽혔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라고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마땅히 그들은 멸절당해 싸다, 마땅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들을 그 땅에 그대로 살게 했다면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유혹당해서 배교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신명기 7장과 20장에 나오는 얘기를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반복하는 겁니다. 그들을 왜 죽여야 되느냐? 만약에 그들과 너희들이 공존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존하면 그들의 꾀임에 유혹에 넘어가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사전 예방 조치로 그대로 다 죽여라. 이 소리 아니에요. 그걸 그대로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을 멸절시켜야 했다는 거죠. 가나안 정복에서 행사된 폭력은 야훼가 친히 행했고 이스라엘에게 행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의문의 여지 없이 정당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했다면 무슨 일을 해도 그건 정당한 행위다. 이런 뜻이에요. 헤렘 명령의 핵심은 야훼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데 있습니다. 이건 맞는 얘기예요. 헤렘 텍스트가 전하는 가나안 정복 전쟁 이야기가 전하는 헤렘 명령의 목적은, 이유와 목적은 이겁니다. 야훼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길까봐 그들을 다 죽이라고 했던 거니까요. 야훼 전쟁은 본질적으로 야훼 주권에 도전하는 이 세상의 상상의 신들과의 전쟁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나안 사람들은 야훼의 주권에 도전하지 않았어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 보고, 가나안 종족들 보고 야훼 신을 믿어라라고 한 적도 없지만 그들이, 그러니까 이 가나안 종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보러 너희가 믿는 야훼 신을 버리고 우리 신을 믿어라라고 한 것도 없어요. 그런 얘기도 없어요. 아예 소위 선교나 전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 종족들이 야훼 주권에 도전했다는 것은 굉장히 과도한 해석입니다. 어떤 텍스트상의 근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메릴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아젠다가 딱 있어요. 그 아젠다에 맞춰서 지금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유진 메릴은 보수계에서는 꽤 알려진 유명한 학자입니다. 이게 그냥 별 볼 일 없는 학자가 아니에요. 아주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학자입니다. 유명한 학자예요. 우리말로 번역된 책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정복 이야기의 주인공은 야훼입니다. 말하나 마나죠. 헤렘을 명령한 이도 야훼이고 실행한 이도 야훼이며 성공적으로 완수한 이도 야훼입니다. 성서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행위는 사랑과 자비와 인내의 하나님 야훼의 미덕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헤렘을 다 수행한 분도 야훼지만 그렇다고 해서 야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인내를 훼손하지는 않는다. 제 질문, 어떻게? 라는 질문, 왜 훼손하지 않지? 이렇게 폭력을 저질렀는데? 하지만 야훼의 거룩함을 해치는 짓은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야훼의 거룩함을 해치는 짓은 용납하지 못해요. 정복 이야기의 핵심은 야훼와 이스라엘의 거룩함이다. 그러니까 유혹에 빠져서 그들의 신을 섬기는 것은 거룩함을 해치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야훼, 이게 메릴의 말이에요. 유진 메릴의 주장입니다. 제가 소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야훼의 거룩함을 간직한 백성이므로 패역한 종족과 구별되어야 한다. 그들은 야훼의 거룩한 구원 의지를 구현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복전쟁은 근원적인 악과 싸우는 우주적 전쟁을 반영하는 지상전이다. 시편에 우리가 지난번에 인용했던 시편의 말씀들과 상응하는 거죠. 이제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주전의 대리전이다. 우주전의 일환이다. 우주전이 지금 지상에서 벌어지는 전쟁이다. 철저하게 철저하게 적을 선멸해야 하는 거죠. 우주전은 뭐냐면 사탄과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제거해야 되는 거죠. 제거해야 될 대상이지 세상을 무슨 회개시킨다거나 우리 편으로 만든다거나 그거는 상상할 수 없잖아요. 이런 우주적인 세계관에서 이런 우주관을 가지고 있는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 우주전의 지상 버전인 가나안 전쟁에서도 그들을 회개시키거나 항복시키려고 하지 말고 다 죽여라 이 소리입니다. 헤렘도 서슴지 말아야 합니다. 메릴의 이런 주장에 충격받을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저도 충격받았어요. 왜냐?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저도 짐작을 했습니다. 얼마든지 추측을 했어요. 짐작을 했고요. 그런데 이 정도의 보수계에서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쓸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적나라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메릴은 전쟁과 폭력에 있어서 구약성서와 신약성서 사이에 어느 정도의 단절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구약성서와 신약성서가 전쟁과 폭력에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의 단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단절을 얘기하지 않아요. 완전한 단절을 얘기하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 또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느 정도의 단절은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는 한 번도 야훼의 전쟁을 떠올리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맞는 말이죠. 계시록은 얘기가 다르지만 계시록은 예수가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계시록의 세계관은 또 다르지만 복음서가 전하는 예수의 언행에 따르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암시라도 하는 얘기를 예수님은 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 서신과 계시록에 전쟁 이미지가 많이 나오지만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어떤 우주적인 전쟁, cosmic war에 대한 그런 논문도 있고 단행본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계시록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건 아예 전쟁 얘기죠. 사실상. 그것들 대부분은 전쟁 이미지가 많이 나오지만 그것들 대부분은 구약성서 야훼의 전쟁과는 달리 종말적이고 우주적인 전쟁 또는 영적 전쟁입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것도 영적 전쟁이에요. 실제 지상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두고 한 말은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반드시 평화주의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기독교는 두 개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살기에 때로는 칼을 들어야 합니다. 폭력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는 여기까지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주장했다는 게 아니라 메릴이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유진 메릴이 이렇게 주장한다는 얘기를 제가 소개하는 겁니다. 그는 헤렘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좀 긴데 인용해 볼게요. 문제는 인종 학살이 본래 선한지 악한지가 아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멸절시킨 것, 헤렘. 거룩한 하나님이 명령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그게 어떤 제노사이드냐, 어떤 인종 학살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했다면은 얘기가 달라진다 이 소리입니다. 인종 학살의 목적이 무엇이고 누가 저질렀으며 어떤 상황에서 벌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물론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인종 학살도 이게 중요해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왜 그랬는지, 누가 저질렀는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종 학살이라는 사실이 변하진 않아요. 어떤 그 정도가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사정을 어느 정도로 이해해 줄 수 있는지 그거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인종 학살이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죠. 우리는 인종 학살이 인간의 인식 범위를 넘어서기에 부당하거나 비도덕적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에 의해서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사람들에게 행사된 야훼 전쟁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한다. 제가 이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가나안 정복 이야기가 특정한 시대,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특정한 사람 대상으로 저질러진 일입니다. 그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인정하기 어렵다,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얘기는 그게 야훼가 명령을 해서 행해졌으니까 그거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옳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반대하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자는 게 아니에요. 묻기도 하고 따지기도 해야 되고, 또 설사 신이 그걸 명령했다 하더라도 왜 그렇게 명령했는지, 그래서 그 목적은 무엇인지, 결과는 무엇인지를 따져보고 판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했으니까 무조건 옳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자, 거기에 동의 못한다는 겁니다. 학살이 선한지 악한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메릴에게 그렇습니다. 중요한 점은 그것을 하나님이 실행했는지 여부입니다. 하나님이 했다면 선하다거나 악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 왜? 인간의 인식 범위로 넘어가는 일이니까. 그건 하나님이 했으니까 무조건 판단하지 말아라. 사람의 판단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질러진 학살을 하나님이 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이게 저는 질문이에요. 그게 또 이제 구약 성서는 그렇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해례 명령을 내렸다 말하잖아요. 그러나 현대에 벌어지는 학살을, 그러니까 지금 네타냐후라는 미친놈이 저지르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학살을 그들은 신이 명령했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신이 명령했는지 안 했는지를 무슨 수로 확인할 겁니까? 그거는 아주 주관적인 신념에 불과해요. 근데 그게 객관성을 가질 수 있느냐, 어느 정도 보편성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판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왜 네타냐후와 이스라엘이 그런 짓을 하느냐, 목적이 뭐냐, 그걸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목적이 옳다 하더라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은 정당했느냐 하는 것도 따져봐야 되는 거고, 다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했다고 해서 무조건 판단을 중지하는 것, 그거는 옳지 않은 일이다. 성서가 하나님이 했다고 서술한 학살은 그렇다 쳐도, 그 얘기입니다. 저는 그것도 인정하지 않지만 그렇다 쳐도 성서 밖에서 벌어진 학살과 지금 벌어지는 학살은 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딱 네타냐후 얘기를 생각하면 돼요. 온 세계에 상식 있는 사람들이 그런 미친놈이라고 하고 이걸 막아야 된다고, 범죄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현실이잖아요. 이게 메릴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에요. 말씀드렸지만 메릴은 이거를 일회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 얘기는 뭐냐, 원대한 구원 계획 안에 있으면 또 다른 학살이 벌어져도 어쩔 수 없다는 얘기예요. 미친놈 아닙니까? 네타냐후만 미친놈이 아니라 이 유진 메릴도 미친 자 아니냐 이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코울즈라는 자가 있어요. C.S. 코울즈. 이 사람은 메릴과는 결이 다른 주장을 합니다. 대체로 따라가요. 대체로 비슷해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 관한 이야기는, 주장은 비슷해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이겁니다. 그는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 넘사벽이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어느 정도의 단절이 있다는 메릴의 주장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폭력적인 전쟁의 신인 구약 성서의 야훼와 예수 안에서 성육신한 신약 성서의 사랑의 하나님은 전혀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주장이죠.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기도 하고요. 헤렘은 악을 제거하기 위해 행한 근본적인 외과 수술이라는 겁니다. 악을 제거하기 위한 근본적인 외과 수술. 그러니까 암을 도려내는 것 같은, 암이 있는 부위를 도려내는 것 같은 그런 수술이었다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에 의해 더럽혀진 땅을 정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자가 인용하는 성경이 레위기 18장 24절부터 28절입니다. 위에서 말한 것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저지르면, 그러니까 이거는 가나안 사람들이 저지른 죄악을 열거한 다음에 이것은 너희가 스스로로 더럽히는 일이니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낼 민족들이 바로 그런 짓들을 하다가 스스로 자신을 더럽혔다. 가나안 사람들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들을 더럽혔대요. 따라서 그들이 사는 땅까지 더럽게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악한 땅을 벌하였고 그 땅은 그 거주자들을 토해내게 되었다. 이거 제가 한번 인용한 적이 있는 그런 말입니다. 너희는 모두 내가 세운 규례와 내가 명한 법도를 잘 지켜서 온갖 역겨운 짓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범하지 않도록 하여라. 본토 사람이나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다. 너희보다 앞서 그 땅에서 살던 사람들은 이 역겨운 모든 짓을 하여 그 땅을 더럽히고 말았다. 너희가 그 땅을 더럽히면 마치 너희보다 앞서 그 땅에 살던 민족을 그 땅이 토해내듯이 너희도 토해낼 것이다. 똑같은 운명에 처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헤렘의 명령은 하나님이 행하지 않았다면 분명 비인도적인 학살입니다. 코울즈의 주장입니다. 제가 지금 서술하고 있는 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코울즈의 주장이에요. 하지만 삶과 죽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므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멸망시켰다면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는 제가 똑같다고 얘기했잖아요. 유진 메릴이랑 차이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점에서는 코울즈의 주장도 메릴의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코울즈는 신약성서는 구약성서와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예수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지 그 반대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가 보여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예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구약성서의 하나님 가운데, 구약성서가 그리고 있는 하나님 가운데 예수가 보여준 하나님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다 사실이 아니다. 그건 진짜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에 대해 필요 충분하고 균형 잡힌 이해를 가능케 하는 렌즈다. 예수는 구약성서를 받아들였지만 그 안에 모든 내용을 지지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은 대량 학살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대량 학살을 부정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말씀이다. 계명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석합니다. 코울즈는. 예수가 전례 없이 독특한 계명을 준 것은, 그러니까 구약성서의 어떤 내용들은 더 확대시키거나 뒤집거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옛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거요. 이 폼으로 돼 있는, 이 형식으로 돼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들은 예수가 하나님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구약성서를 받아들였지만 구약성서가 그리고 있는 하나님의 상을 다 받아들인 건 아니다. 그리고 또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니까 예수의 말씀과 예수가 그리고 있는 하나님과 부합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 구약성서의 그런 모습들은 다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예수의 하나님은 죄인을 멸시하지도 악인을 멸하지도 않는다. 그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온전히 포용하고 생명을 고양한다고 합니다. 이 예수가 구약성서를 이런 예수가 구약성서를 이해하는 열쇠라는 겁니다. 이 예수를 통해서 구약성서를 읽어라. 예수라는 렌즈를 가지고 구약성서를 읽어야 된다. 그 렌즈 바깥에 있는 얘기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은 다 진짜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예수가 선포한 복음이 구약성서와 야훼를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다 맞는 얘기처럼 보여요. 그렇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봅니다. 왜? 구약성서에는 예수가 가르친 하나님과는 너무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곤란하잖아요. 그 읽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편해요. 마음 편합니다. 예수가 말씀하시는 하나님만 진짜다. 구약성서 전체가 다 참이 아니라 예수가
말씀하시는 하나님만 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참 편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구약성서의 경전으로서의 권위는 정말 사정없이 땅에 처박히는 겁니다. 저는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론이라기보다는 제 기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면, 예수를 가지고 구약성서를 읽는다, 예수를 통해서 구약성서를 읽는다라는 말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구약성서는 구약성서로 읽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수가 구약성서를 해석하는 열쇠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물론 그런 면들이 있어요. 복음서의 산상수훈에 특히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또 충격받을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이 옛사람은 이렇게 말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라고 해서 구약성서의 내용을 많이 뒤집거나 비틀거나 확장하거나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은 그런 예수님의 뒤집기, 확장하기가 구약성서에 다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구약성서는 한 저자가 쓴 책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여러 저자들이 쓴 문서의 모음이고, 그것이 오랜 세월 동안 갈고 닦고 다듬어진 겁니다. 전승되어 내려오면서 계속 갈고 닦은 거예요. 수정되고 보완되고 첨삭되고 변용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다 있는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전에 주어졌던 이야기나 계명들이 이미 재해석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후대의 문서들 가운데는 이른 시기에 쓰여졌던 이야기들이 재해석된 경우가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재해석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취지와 부합하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굳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해석의 흔적들 찾아낼 수 있다고 그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무용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아무데나 예수님이라는 렌즈를 들이대고 예수님이라는 해석들을 들이대가지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것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구약성서는 구약성서로 하여금 말하게 해야 한다. 이게 제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 구약성서가 하는 말은 굉장히 다양하다. 굉장히 다양한 색깔과 음조를 가지고 있다. 그걸 해석하는 재미가 정말 쏠쏠하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번째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낡고 오래된 것은 곧 사람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8장 13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거를 코울스가 그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코울스는 이 말씀대로 글자 그대로 이 말씀이 옳다고 믿는 거예요. 구약성서를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구약성서는 알레고리적 영적으로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 이야기는 가나안 사람들을 몰살하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은유적인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 코울스의 주장이에요. 계속 악을 물리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벌일 때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다 코울스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 이야기를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게 코울스의 주장이에요. 그는 점진적 계시를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점진적 계시라는 거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수준에 맞게 계시해 주신다 이거예요. 사람의 지적 영적 능력이 진화하면 진화되는 거에 따라서 발맞춰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계시해 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모를 때는 거기에 맞춰서 주시고 그 다음에 점점 알게 되면서 거기에 또 맞게 계시해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당신 백성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자신을 계시했다는 겁니다.
구약 성서는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이 말에 저도 동의해요. 구약 성서는 그 시대 사람들이, 그 문서가 쓰여졌던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도덕적 윤리적으로 가나안 정복 헤렘의 명령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적어도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잖아요. 물론 유진 메릴이나 코울즈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했다는데 왜 따져? 이럴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그게 도덕적 윤리적 문제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펴봤지만 고대 랍비들 시대에 와서도, 외경에까지 와서도 이미 문제의식이 생겨났어요. 그때는. 언제부터 생겨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헤렘의 윤리적 문제를 언제부터 느끼기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그 시대에는 증거들이 남아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헤렘을 달리 해석하고 가나안 사람들의 죄를 오만이나 교만으로 해석하고 이런 다른 시도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 인식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도 가나안 정복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코울즈의 주장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너 잘났다. 그럼 모세도 여호수아도 몰랐던 거를 너는 알았구나. 그리고 이렇게 묻고 싶어요. 코울즈, 네가 모세 시대에 살았으면 너는 알았겠냐? 천만의 말씀이죠. 사람은 누구나 시대의 자식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성서 어디가 진실한 하나님의 계시일까? 구약성서 어디에 진실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느냐는 겁니다. 코울스는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를 렌즈로 해서 바라보고 예수라는 렌즈 안에 들어오는 것만 진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수는 안식일법과 정결법 등 율법의 많은 부분을 폐기하거나 재해석했습니다. 맞아요. 기독교는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은 가나안 정복 이야기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자의 주장이 그거예요. 코울스의 주장이.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계시는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구약 성서의 야훼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종적인 모습은 예수에게서만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예수는 야훼의 참된 모습을 완전하게 계시하셨다는 것이고, 그리스도 중심적, 그래서 인용하면 그리스도 중심적일 때만 하나님 중심적이 된다.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우리의 신학은 그리스도 규범적이 되어야 한다. 이 신학이 구약성서와 신약성서 사이의 벽을 넘게 해준다는 것이 코울스의 주장입니다. 넘사벽이 있는데 이렇게 볼 때만 그 벽을 넘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자의 주장입니다. 코울스처럼 구약성서를 이른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학자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제 주장은 뭐냐면, 제 생각은, 이런 주장에 대해서 제 생각은 참 편리하긴 해요.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편리하긴 해요. 그리스도가 맞는 키니까, 예수가 맞는 키니까 뭐든지 예수를 갖다 대면 다 그냥 다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다 용서가 돼. 그야말로 어떻게 읽어도 용서가 돼요.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근데 저는 마이너리티적인 견해지만, 소수자의 견해지만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구약성서도 충분한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성서의 계시가 모자라서, 이것도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또 충격받을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구약성서의 계시가 모자라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계시를 잘못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계시가 불충분해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성서를 그야말로 정말 새롭게 해석하신 분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그 새로운 해석은 구약 성서 안에도 존재한다.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이 그걸 몰랐던 겁니다.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삶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비유로 또 삶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서의 메시지와 다른 메시지를 전하셨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들은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그 자체로는 해석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그 글자 그대로 해석할 수 없다고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들이지 않으면 이해할 수도 해석할 수도 적용할 수도 없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끄집어들이는 겁니다. 예수 눈으로 보자. 사랑의 눈으로 보자.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예수가 보여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이거는 영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결론이 내려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은 정복 이야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구약성서 전체를 그렇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흔합니다. 구약성서를 신약성서가 없으면 의미가 없거나 진정한 의미를 갖지 않는 불완전한 계시로 보는 듯합니다. 저는 이 견해에 반대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들은 왜 구약성서를 읽고 연구하는 걸까요? 왜 구약성서 학자가 됐을까요? 제가 조금 비꼬는 투로 질문하는 겁니다. 아니 불완전한 계시를 왜 공부하고 있어? 완전한 걸 하지. 신약성서를 공부하지. 왜 구약성서를 공부했을까? 역사학자로서의 관심 말고 그것 말고 성서학자로서, 그러니까 성서를, 구약성서를 역사적인 문서로만 읽지 않고 동시에 경전으로도 읽는 사람으로서 구약을 공부하는, 연구하는 구약학자가 왜 됐냐 이거예요. 이렇다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생각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구약 그리스도가 무용하다라든가 그리스도가 불필요하다든가 오실 필요가 없었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구약을 바라보는 입장과 태도가 구약성서 안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그건 계시가 불충분하거나 모자라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사악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런 계시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배척했기 때문에 온 겁니다. 계시가 불충분해서가 아니라. 이건 저의 주장입니다. 아마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자, 오늘 한 소제목 더 하려고 했는데 이미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냥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까지 끝내겠다, 이 책을 끝내겠다 그게 아니기 때문에 또 이 챕터를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이 참 빨랐는데요. 제가 좀 천천히 말하는 것에 익숙치 않아서 그렇습니다. 좌우간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기독교 학자들이 이 정복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하는 것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